네,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명세를 하지 말고 너의 명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없고 희고 걷게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헛명세를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명세를 했으면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경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헛명세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명세를 할 때는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말은 우리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명세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명세를 했으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게 정말 도리가 아닐까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돈하고도 우리가 곧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돈이 나에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다시 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또 굉장히 탐하게 되죠. 그래서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아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명세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맹세를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든지 거짓말을 일삼으면 절대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토록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새치가 한 가닥 두 가닥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 머리가 희게 나오는데 이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염색을 해서 검게 합니까? 한 달 후에 다시 하얗게 다시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죠, 로켓을 하늘 위로 쏘아 올려서 달나라에를 가고 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털, 흰 머리털을 검정 머리털로 바꾸는 거 이거 근본적으로 아직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들이 모든 것을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돈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도 그 기술을 가지고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 머리털, 흰 머리털 하나, 한 가닥이라도 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염색을 하는 건 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임이죠. 페인트 칠을 해서 해칠한 무덤과 같이 속이는 것이죠. 검은 것처럼 흰 것을 이렇게 속이는 일만 할 수 있을 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들이 침범하기가 정말 힘겨운 게 우리의 기술이고 돈이고 명예와 권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33절에서 첫 번째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워낙 뉴스에서 많이 떠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온로비 의혹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신동아 그룹 회장이 예와 밀반출 이런 의혹으로 여러 가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그 부인이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고가의 옷값을 대납해 주면서 노비 활동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옷하고 관련됐던 여인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사직분 이상을 맡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이 이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3명이나 4명이 증언을 하면 말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이게 흰머리다 그러면 모두가 흰머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흰색이다 그러고 이 사람은 검정색이라 그러고 똑같은 걸 놓고 이렇게 상반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제가 거꾸로 했네요. 아, 맞아. 헛명세를 하지 말라. 맞는. 예. 헛명세를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하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데 엇갈리는 말을 하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흰색이다 그러고 한 사람은 검정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맹맹백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이 흰색이다 그러고 이 사람이 검정이다 그랬으면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그러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황희정승 얘기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황희정승을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 책인가 국어책에선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지금까지 존경을 해왔지만 아, 이분이 정말 존경할 분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 말도 옳고 너 말도 옳고 뭐 부인 말도 옳고 아들 말도 옳고 다 옳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흙과 백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는 것. 우리 성경책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옳은 건 옳고 그르고 그른 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 1998년에 있었던 이 온로비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을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말하는 거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모두 이렇게 싸잡아서 그냥 불투명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맹세를 지키라는 말이 두 번째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잠깐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못 찾으신 분은 조용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정말 고아와 여기 가부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납하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죠. 존경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맹세를 하는 거죠. 나도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맹세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했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유를 팔았는데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는데 10억을 다 바치려다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5억은 감추고 5억만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억 원이나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박수받고 존경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맹세를 지키라 이랬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정말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늘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하나님의 성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재산을 팔아서 바치면 내가 존경받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나도 내 재산을 팔아서 정말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10억 원을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10억 원을 팔아서 10억 원을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5억 원은 감춰두고 절반인 5억 원만 헌금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을 일이고 정말 모범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그렇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5억 원이나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헌금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죽어서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거짓 맹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경 책에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짓 맹세하게 되면 정말 목숨까지도 내가 거짓으로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 이런 각오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인의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자, 제가 말하는 거짓말은 이 상업에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3대 거짓말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한 가지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두 가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남는데 뒤로 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뒤로도 남고 뒤에서 미치면 앞에서도 미치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분식에게는 분으로 이렇게 아이들 엉덩이를 분으로 탁탁탁 때리면 엉덩이 살 것이 아니라 그 분가루가 묻어서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장부에 분가루를 막 묻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분식회가 되는 거거든요. 똑똑 또리또리하게 보이게 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무언가 이 속에다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 흐릿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할 줄도 모르거나 분식회계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는 짓거리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등쳐먹거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꾼, 도적질을 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이 있는데,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렇게 맹세해 놓고 못 갚는다면 그 목숨을 정말 내놓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하는 말이 뻔뻔스럽게 내가 갚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핑계만 대는 거거든요. 절대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돈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지 돈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족적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제가 바라보건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모두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부정을 통해서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기어코 그 잘못된 그 조작한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숫자에 다 심어놓습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합니다. 정말 이 백주된 낮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보다도 이 숫자는 더 명명백백합니다. 제가
옷 장사를 하는데 옷 숫자를 쉬는데 이 숫자를 도저히 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가 이틀만 데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이 숫자에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숫자를 못 세니까. 100주 된 날에 이 1, 2, 3, 4를 못 세는 게 여러분들이거든요. 누구 자신 있는 사람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내가 이틀 동안에 박사를 이룩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1, 2, 3, 4를 못 셉니다. 그런데 1, 2, 3, 4를 틀리지 않고 세는 방법이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세면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스템적으로 세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주 된 낮에 1, 2, 3, 4도 못 세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가 100주 된 낮에 1, 2, 3, 4를 세는 것보다도 더 명확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을 크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보입니다. 100주 된 낮에 1, 2, 3, 4를 세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잘못 건드리면 이 숫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까 우리 인간이 흰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바꿀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죠? 이 흰 머리카락을 염색을 해서 약간 검게 만들고, 우리 인간이 100세에 죽을 걸 120세까지 늘린다든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번지름하게 바꿀 수는 있지만 그 근본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100%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우리가 양적 논문을 쓰고 있는데 양적 논문은 숫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 논문은 있는데 질적 논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잘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심층 면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속에 있는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꺼내서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질적 연구이고, 양적 연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1, 2, 3, 4를 세듯이 다 알고 있는 것이요. 알고 있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적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할 때,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 숫자로 말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걸 숫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깨끗하면 매우 깨끗하다, 보통이다, 깨끗하지 않다, 매우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보통 리커트 5점 척도라고 하는데 이 5가지의 문항으로 해서 숫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우 깨끗하지 않다는 1점, 그 다음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해서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점수가 많으면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한 거고, 점수가 적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화를 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라든지 기타 우리 삶의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숫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검증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양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첫 번째,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숫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뭐 하나님의 뭐랄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땅도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소출을 내는 거, 이것도 당연한 거고, 게을러서 배짱이처럼 놀고 지내면 소출이 적은 거 당연한 거고, 땅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돈과 숫자와 이 하늘과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헛명세하지 말고 명세를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맹세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맹세를 하려면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맹세를 했으면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명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행맹세를 하지 말고 명세한 것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오늘은 여기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지혜로 맹세하지 말라, 이 부분 우리들이 굳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